15절을 줍니다. 그래서 수산의 꿈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 한 나라에서 유월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모든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의 들로 풍성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또 치료 과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신을 더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동하십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로 우리가 내년을 잘 준비하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추워져서 한 주 우리가 더 학대는데 새벽에 우리 집사님분 나오셔가지고 한번 쓰러지는 바람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주관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다 영상을 보낼 테니까 매일 보내서 시편 말씀 붙들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내일부터 방학입니다. 방학하면 꼭 안 나오신 분들이 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방학은 깁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를 끊어놓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이 기도를 정하시고 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 문장은 저녁에 하시든지 항상 기도 시간에 좀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들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데 너무 감을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삽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중국 하자는 우리랑 가까운데 세계에서 1등 하는 건 정말 많은 숫자가 많은 게 있답니다. 중국 가면 뭐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놀랐는데 뭐가 또 많냐? 자전거가 이렇게 많답니다. 거의 한 10억 대가 됩니다. 자전거. 참 대단하죠. 그런데 또 뭐가 많냐? 짝퉁이 많답니다. 진품과 좀 차이 난다고. 그 말씀과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짝퉁을 만들어도 진짜처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술력의 차이겠죠. 근데 우리가 물건은 짝퉁도 괜찮아요. 한번 써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짝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신앙은 짝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은 자동차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질려서 많이 바꾸고 오래 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반떼를 지금 6년 탔는데 벌써 34만을 탔어요. 근데 점점 더 엔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워낙에 관리도 잘하지만 참 사람이 만든 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하세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멘. 표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표가 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친한 목사들한테 설교 전에 축구 얘기만 하자 마라 했더니 근성자는 친구가 군대는 축구가 복음이야. 뭘 안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랑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도 한 번 이겼죠. 아르헨티나를.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잘하고 있는 팀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감독으로 수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벤투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 중에 제일 길게 장수하는 감독이죠. 아마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는 그런 걸 해야 되죠. 이분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벤투가. 남말 안 듣고 그냥 조금 빌려 해가지고 이번에 잘해요, 안 못해요? 잘했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물론 황의조가 나도 오늘 골을 못 넣어가지고 지금 속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합니다. 한 사람 감독 하나 잘 만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세월이 가면서 다른 거에 전문가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삶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분당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항상 가면 이게 삼봉도보다는 이렇게 투자리를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빛이 잘 선포하고 와요. 꼭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신한부동산 앞에 이렇게 와.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신한부동산 대표님께서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아요.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화요일날 수수합니다. 그래서 주자리에 가는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우리 양 목사님 집으로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 좀 더 일찍 하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가 기도해 주려 했더니까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지. 근데 참 들어가니까 그 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박현중 목사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같이 계신 분은 장모님인데 그럼 분위기가 달라지 안 달라져? 달라야 되죠. 그래서 쭉 한참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딱 표가 나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수함을 지나고 첫째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수많은 모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 잘 쓰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을 시켰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40년, 이 80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그죠?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내 신발 입고 걷는 것이 아니라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 신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발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역을 끊는 대안. 모세가 준비되기까지는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던 사람 모세. 축복의 대안이죠. 복음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믿음으로 4번 강조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름답고 준수한 겁니다. 근데 서다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름답고 준수하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실제 어떻게 좀 깜짝 놀랐는데 똑같은 모습이 4개도 있구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아주 승부욕이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막 대놓고 못하면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하긴 하는데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런 분이에요. 잘해야 못해요, 이 정도면. 잘하죠. 그런데 항상 시합을 나가면 3등, 4등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예에서 이렇게 좀 제껴놨는데, 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자 했는데, 거기 너무 못하는데,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참, 이게, 예? 참 못났다. 내 스스로. 왜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존귀하고 아름다우냐? 이 사람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돈을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장성. 이런 믿음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잘 알죠. 모세가 태어나실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기죠.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 미리암이 이제 쫓아가죠. 그의 누나가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마 공주가 이렇게 나일강에 나오는 것은 흔치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딱 쫓아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유모를 청구하는데 누구를 청구합니까? 모세의 유모. 그 어머니 요구해서 청구하죠. 그래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바로의 궁중에서 삭슬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1절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엘리 시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둔해져 있고 몸만 비둔한 게 영적으로 비둔해져 있고 제가 요즘 이렇게 살이 조금씩 찌는 것 같아서 옷을 입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엘리가 생각이 돼요. 아니 허리가 34인데 이제는 36도 접어지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보입니까? 네, 참 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 배가 너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엘리 생각이 나서 요즘은 열심히 또 이제 운동을 또 합니다. 이렇게 빼려고. 근데 뭐 몸은 뚱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비둔해지는 것이 문제죠.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세 가지를 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마음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복인데 엘리 시대는 이런 영적인 비둔함의 시대예요.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와야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5절에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한나가 1년에 3번씩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세마포옷을 지어 입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어릴 때부터 세마포옷을 입혀 성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죠. 그럼 이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고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될 어린 사람들을 말하죠.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4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주의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이제 갑자기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게 걸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거침없이.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말씀대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안 나올 때 한쪽에서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가든지 무슨 사고든지 간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믿음의 환경으로, 성경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모세는 이런 장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장성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봐도 성숙함 뻔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불같은 영이 역사하는데 이걸 숨길 수가 없죠. 내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요. 우여곡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뭘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한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전부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000억, 2,000억 막 이런 그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막 중국으로 왔던 그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유명한 선수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몇백억씩 받고.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2년, 3년 되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축구 실력이 올라갔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 필요 없다.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많이 뛸 수 있는 데로 가겠다. 다행히 우리나라 애들은 다 그런 쪽을 택해요. 보니까. 손흥민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축구 실력이 올라가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운동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도 똑같아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20억이 내가 우리나라이라고. 그런데 20억 연봉 될 때 자기가 딱 3년을 투자했대요. 매일 2시간씩 다독 다작. 2시간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쓴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렇게 3년을 투자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각식해지니까. 그죠? 지가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 볼 때 늘 성의 차지 않지만 그래도 칭찬해줘야 되나요? 칭찬해줘요.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원리들은 다 알죠. 제가 브루스 모이니 박사 육중도수 하라 이걸 학교 다닐 때 도전받고 많이 했는데 그림도 정말 막 그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냥 쉽게 나오는 줄 알지. 물론 이제 10분 내만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리기 싫을 때도 왜냐하면 이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은혜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을 죄송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읽을 때도 있어. 목사가.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시작을 하지만 먼저 내 안에 이게 은혜가 돼요.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할까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더 잘하냐?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더 좋으냐라는 겁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4절 25절 또 10장 24절 28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 모세를 빼앗는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가지 말라니까 그때 26절에 8장 20절에 모세 뭐라 합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한 발짝, 세상에 한 발짝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구나 이래야 돼 안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시간 관리나 시간 개념이나 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는 달라야 돼요. 똑같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손해보는 쪽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는 손해보고 베풀고 나눠주고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뭐 시험 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 같으면 괜찮은데 자꾸 사람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참 힘들죠. 우리는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봐야 거절합니다. 그래서 10장 28절 가면 바로 화가 나니까 네가 나를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뒤돌아서 나와버려요. 결국 이 다음에 봤을 때 누가 죽어요? 바로가 죽잖아요. 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만큼만 짐도 져야 돼.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 사람이 짐을 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걷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것도 며칠 못 가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다 감당합니까? 안 감당합니까? 다 감당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그 짐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세가 그 모든 짐들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보화가 잠시의 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똑같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수모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고 큰 보화로 여겼고 그리고 공주 아들 권리한 것은 세상에서의 낙은 잠시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풀 같다 그러죠. 지금 이게 지난주에는 아주 이렇게 피더니 여기 벌써 시드는 게 있어요. 이 국화는 그래도 오래 가죠.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가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표현할 때 참 좋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많은데 새벽에도 어르신들만 나와서 걱정돼서 집에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 했더니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야 이럴 때도 있었구나. 근데 우리 아들은 나는 그 나이가 제일 좋은데 지도 또 카톡에 올렸더라고. 24살 때 참 괜찮았구만 이렇게. 근데 언제가 제일 괜찮아 이렇게 보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럴 때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니까 이뻐 안 이뻐 그렇잖아요. 우리 이인강 집사하고 저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나보다 한 10년은 더 어려 보이잖아. 아주 효자예요. 지나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 이하 목사님 또 눈 걷고 다 손을 떼주고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응? 효자들 앞에 누구 주무시네? 몰라.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그랬다는데 하도 아들이 용돈 달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가면 목사님 모임 가면 뭐 아들한테 뭐 용돈 되게 자랑하는데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불러 아들한테 야, 너 일로 와 새끼들아. 니네는 못해 빠졌다고 하더니 왜 아빠한테 용돈을 한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 가서 그런다. 딸이 하도 맨날 싸구리만 쓰려고 그래가지고 야, 너 좀 비싼 거 아빠한테 좀 비싼 거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빠의 능력을 별로 신뢰를 못 하나 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짐들도 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으면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아닙니다. 새벽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짐을 지냐고 하는구나 하고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같은 병을 알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왜냐? 그런 연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함께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일만 지나면 뒤집어 엎어도 또 참고 나가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생명새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장성했다는 것은 보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는 것.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보는 것과 성장해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요즘 그 어려움을 겪는 젊은 애들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 들을 때는 어른들의 말이 잔소리 같았는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이미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막 시험 좀 잘못 보고 그러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근데 지나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별거 아닌데 사실은 살아보면 더 힘든 일들도 있고 다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은 내가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경험했던 것. 오죽하면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백화점이 하나,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러겠어요. 박물관.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 어떤 것이냐? 눈이 떠지는 거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모세가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런 눈들이 열려진 거예요. 뭘 바라봤고 말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승무원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몬주익의 영웅이 누구예요? 황영조. 그죠? 마라톤 할 때 대단했죠? 근데 이 황영조가 그 마라톤을 뛸 때 언제 제일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출발할 때겠어요? 마지막 들어올 때겠어요? 마지막 들어올 때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뒤에는 아무도 없지. 앞에 결승선이 보이지. 손을 탁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 달릴 때 보세요. 와, 지금도 생각하면 92년도인가? 말하면 짜릿짜릿하지? 그 힘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의 상급이 보여요. 그래서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밑에 고생님들에 서 얼마나 힘이 있냐고. 예? 이래야 돼요. 힘있게. 천국이 보일수록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눈이 보이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 안에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염려가 더 커지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잘 달려야 돼요. 예수님 표대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보는 거죠. 상급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제는 5대 제사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네 가지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즙을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전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드렸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겉에서 이렇게 힘있게 달렸던 이유는 뭘 바라본 거예요? 상주심,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해요. 출애굽.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보고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굽니까? 바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이 믿음이 훨씬 더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때 뭘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름 갖거든. 이 이름만 붙들고 나온 거예요. 모세는 이름만 붙들고 애굽에 간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 받고 싶은데 준비하고 가야 된다. 오늘 입원하거든요. 우리 신영생.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니 담대하세요. 그걸 잘 다녀오셔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위암 초기로 발견돼서 그것도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안 좋은 것만 계산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자꾸 계수해야 돼요. 네. 목사는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꽤 많은데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밤에 뭐 꿈을 꿔도 개꿈만 꾸고 이 밤에도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딱 3만 원만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아침에 둘이 가서 저 소머리밥 사 먹고 예? 무갑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날 밤에 잠 잘 자. 잠 못 자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쓸데없이 낮에는 빈둥빈둥 TV나 보고 놀고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잠 안 오면 어쩌라고? 저한테 오라고 선물. 그럼 2,000원 남아. 그래 무갑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날 밤에 목 자게 돼 있어. 이제 체험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죠.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게으르지 않는 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시집 가면 밥 먹다가 얘기하다 보면 벌써 자요. 벌써 주무시고. 그렇게 잘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씻고 2시간 성경 보다가 새벽 기도 갔다가 바로 출근하니까. 이래 사람은 육체로 자꾸 이게 힘을 써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사람 몸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이 안기죠. 이게 입으로 가가지고 자꾸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잠 안 오시면 무갑산 올라갔다 오세요. 참 잘 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의 생애, 모세의 생애에 참 중요한 게 많은데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유월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길이냐면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뭘로 구별시켰습니까? 피로 구별시킵니다.
예? 한 집을 정하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그렇게 먹게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냐 그런다고 믿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 이유는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총과 구속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 없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날 밤에 이동호 목사님이 6월절 설교하면서 그랬더랬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랍니다. 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잠든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런다고 살까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피 바르고 이런 사람들 피는 더 발랐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겁이다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기도한 사람. 그들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순종했으니까. 세 번째는 뭘 하나님이 그런 걸 모세가 말하니까 뭐 그렇게 이상하게 미신짓거리 하냐? 에? 뭐 그런 걸 믿냐고 그냥 죽은 산 사람은 돌아가서 순종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노에서 넘어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전에 보니까 웃을 수도 없고 피 뿌린다고 막 가서 이렇게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뭐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하면 미신인데 지금도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지면 주시고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주여 내리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시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 안에 이 환경 안에 거하도록 헌신하는 지혜로운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